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말이 씨가 된다는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초파일, 가족 등, 기업 등, 연가 등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작은 등도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설판보살님 모십니다. 그리고 초파일 날은 식전후 축하 공연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열애한 방문을 환영합니다. 물이 열기를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 떠 있는 것이 구름이죠. 구름이 땅으로 내리면 그게 비가 되지요. 고여 있으면 물이 되고 얼면 얼음이 되지요. 또 이슬, 우박, 눈도 되지요. 조건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고 기후와 시간에 따라서 고체, 액체, 기체로 변하지만 본질은 하나죠. 인간도 시간과 조건에 따라서 모양을 바꿔가면서 육도윤회를 합니다. 옛날에 엄청나게 예쁘게 생긴 천하 미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팔자가 사납고 하는 일마다 실패뿐인 기구한 운명이었습니다. 그녀는 원래 덕이 높은 바라문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바라문은 인도의 사성 중 최고 지위인 승려 계급입니다. 바라문들은 임금님보다 윗자리에 있는 신우후예라 해서 정권의 배심을 하는 거물급들이며 사실상 신을 대표하는 후예라 해서 만약에 이 사람들을 해한 사람은 신을 해한 것과 똑같다 해서 엄벌에 처해집니다. 그녀는 이러한 집안 출신으로 뛰어난 미모와 풍부한 학식의 교양도 만점이었습니다. 바라문들은 범행, 가주, 임서, 유행의 네 시기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부모 밑에서 생활을 하다가 성장을 하면 집을 떠나 스승을 모시고 페달을 학습한 후에 장년이 되면 귀가해서 결혼 생활을 하다가 노년이 되면 가사는 자식들에게 맡기고 산의 숲속에서 고행 수도를 한 후에 유랑 생활을 하며 남들 시주물로 살아가는 수행 생활을 합니다. 그녀는 이웃 바라문 집에 매우 총명하고 인자한 청년과 결혼을 해서 달콤한 신혼생활을 보내던 중에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후 또 둘째를 임신을 했는데 둘째의 임신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10달 되죠. 임신 기간 동안에 시부모 두 분이 차례로 돌아가셨습니다. 둘째의 출산달이 되자 둘째를 친정에 가서 낳기로 결정을 하고 큰애를 데리고 남편과 세 가족이 친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담을 나누면서 다정히 길을 걷던 중에 갑자기 산길을 껴서 급히 나무 아래에 자리를 펴고 출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출산 뒷바라지 후에 피로에 지쳐서 저쪽 편에 가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산모도 깊은 잠에 빠졌다가 새벽녘에야 무거운 몸을 겨우 일으켜서 남편을 깨우러 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남편은 독사에 물려서 죽었습니다. 남편 이름을 부르며 아무리 흔들어 보았지만 허사였습니다. 그녀는 통곡을 하다가 기절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큰 아이의 그 울음소리가 아련히 들려와서 깜짝 놀라서 정신을 수습을 해서 큰 아이를 업고 갓난 아기는 품에다 안고 눈물 범벅이 되어서 흔들거리는 걸음으로 친정집을 향해서 터벅터벅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는 길에 큰 강이 나옵니다. 강은 수심도 깊고 폭이 넓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헤엄을 쳐서 건넌다는 것은 산모의 몸으로는 무리였습니다. 국리 끝에 큰아이를 강가에다 내려놓고 갓난아이를 안고 죽을 힘을 다해 헤엄을 쳐서
겨우 강을 건너가서 언덕 위에 나무 아래에 갓난아기를 잠시 눕혀놓고 지친 몸을 이끌고 건너편 큰아이에게 가려던 참에 아이가 울면서 엄마 엄마 하면서 강 쪽으로 오다가 그만 쭉 미끄러지면서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강물에 뛰어들었지만 아이는 행방불명이었습니다. 산모는 만신창이가 되어서 천근만근 늘어진 몸을 이끌고 언덕 위의 나무 아래 눕혀둔 갓난 아기를 데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갓난 아이는 늑대가 잡아먹고 피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시체에 칼질하고 똥 눈 놈 주저앉힌다더니 이게 무슨 병거란 말입니까? 한 해에 시부모 2분과 자녀 2, 남편까지 가족이 5이나 죽었다니 땅을 치고 절규를 하다 기절을 한 것입니다. 부인은 한참 만에 깨어난 뒤에 미친 사람처럼 머리카락을 산발한 채 맨발로 비틀비틀하며 친정을 향해 가는 길에서 우연히 친정 아버지 친구분을 만납니다. 그분에게 그동안의 일을 하소연하다 말고 친정 안부를 물었는데 이건 또 무슨 날벼락입니까? 며칠 전에 친정집에 큰 불이 나서 가족 모두가 불에 타 죽었다고 합니다. 땅을 치고 통곡할 일만 연달을 합니다. 이 비통한 소식을 접하고 비명 속에 숨이 막혀 기절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깨어나 보니 천만다행으로 아버지 친구분 댁에서 따뜻하게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친구분은 인간성이 아주 좋아서 늘 친딸처럼 자상하게 보살펴 주셨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마음이 안정될 무렵 그 집 이웃에 사는 바라문이 청혼을 해옵니다. 의지할 데 없던 그녀는 바라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잘 대해주던 남편이 술만 마시고 나면 망나니로 돌변을 해서 아내를 심하게 학대하고 고문을 합니다. 견디다 못한 부인은 도망을 쳐나와서 베네레스 성 밖의 나무 아래서 홀로 쓸쓸히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부호의 아들이 아내와 사별을 한 후에 부군의 아내 산소를 자주 찾아다니며 나무 아래 홀로 앉아 있는 미인에게 홀딱 반해가지고 혼인을 간청해 옵니다. 그녀는 또 부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새 남편을 만나서 모처럼 달콤한 사랑을 나누며 살만할 무렵인데 남편이 병을 시름시름 앓더니 죽어버립니다. 천벌도 이런 천벌은 없겠지요. 기가 찰 오르시죠. 그 당시 그 나라 법에는 남편이 죽으면 미망인을 함께 묻게 되어 있었습니다. 법에 따라서 그녀는 남편 시체와 함께 생매장을 당합니다. 자, 무덤 속에서 거의 숨이 끊어질 무렵인데 밤이 되었습니다. 도둑놈이 무덤 속에 폐물을 훔치고자 무덤을 파헤칩니다. 그래서 그녀는 도둑에게 구출이 되어서 살아납니다. 그리고 나서는 도둑의 아내가 되었는데 며칠 못 가서 도둑놈은 붙잡혀서 사형에 처해버렸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녀는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이 꿈인지 생신지 알 수가 없어서 헛웃음만 나옵니다. 한숨을 토해내며 내가 도대체 전생에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단 말인가, 또 아무리 전생의 죄업이 무겁다고 해도 이렇게 모진 고통을 계속 당할 수가 있단 말인가, 남은 삶을 어디에 의지해서 살아야 하는가 한탄을 하다가 문득 부처님이 떠올라서 기원정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부처님에게 그동안 일들을 낱낱이 말씀을 드린 후에 출가를 간청을 해서 허락을 받고 미묘라는 법명을 받아서 비구니가 됩니다. 미묘 비구니는 목숨을 건 수행 끝에 전생까지 환하게 꿰뚫어보는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미묘의 과거사에 대한 사연을 동료 비구니들이 계속 묻습니다. 도대체
전생에 어떤 중죄를 지었길래 그토록 견디기 어려운 재앙을 당하셨는지요? 하고 계속 묻습니다. 그래서 미묘가 입을 엽니다. 전생에 어떤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부자는 재산은 많았지만 아들이 없어서 작은 마누라를 두었습니다. 작은 부인은 지체도 낮고 행편없는 집안의 여식이었지만 미모만은 특출하였습니다. 부자 남편과 첩은 서로 사랑한 끝에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그들은 뛸 듯이 기뻐했죠. 그러나 본처는 극심한 질투 속에 이를 갈고 원한을 품으며 견뎌왔습니다. 원래 부부 사이에 딴 정이 끼어들면 돌 붙여도 돌아앉는다고 하죠. 또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울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했죠. 본처는 남편과 첩 둘을 죽이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답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대를 이을 자식이 없다. 저 아이가 크면 이 많은 재산을 모두 상속받게 될 것이다. 그때 나는 어떻게 되겠는가? 고민 끝에 저놈이 크기 전에 죽여 없애는 것이 상책이다. 골치 아픈 싹은 미리 잘라버리자. 결심을 하고 아무도 몰래 애기의 정수리에다가 작은 바늘을 깊숙이 꽂아버렸습니다. 그날부터 아이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울기만 하면서 삐쩍 말라가더니 10여일 후에 죽고 말았습니다. 부자 남편과 첩은 애통해하며 울며 불며 난리가 났죠. 그리고 아이는 틀림없이 본처가 죽였을 거라고 단정을 하고 추궁이 계속됩니다. 왜 아기를 죽였느냐? 어떻게 죽였느냐? 매일 추궁을 합니다. 그때 본부인은 펄쩍 뛰면서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만약에 내가 이 아이 죽음과 관련이 있다면 다음 생에 내 남편은 독사에 물려 죽어도 좋고 내 자식들은 물에 빠져 죽거나 늑대에게 잡혀 먹어도 좋다. 잡혀 먹혀도 좋다. 친정집에 불이 나서 온 가족이 다 타 죽어도 좋고 내가 소박을 당해도 좋고 또 내가 생매장을 당해도 좋고 도둑놈 마누라가 되어도 좋다. 됐냐? 이래도 나를 의심할래? 하고 대들었습니다. 그때 그 본처는 육도 윤회나 인과 응보를 믿지 않았고 죄와 복의 가품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 완전 범죄를 위해서 그렇게 맹세했던 것이요. 그때 그 본부인이 바로 나요. 그때 내가 말한 그대로의 과보를 내가 다 받았던 것이요. 아무도 대신 받아줄 수 없어서 내가 다 받았던 것이요. 됐습니까? 됐나요? 그때 그 부자 남편의 본처가 바로 나 미묘비군이란 말이요. 잘난 얼굴 덕택에 시집을 4번이나 갔지만 하루도 인간답게 살아본 적이 없어. 그러나 다행히 나는 불법에 귀의를 하여 알아한 일이었어. 그런데 항상 뜨거운 바늘이 정수리로 들어와서 발바닥으로 뚫고 나가는 것 같은 고통을 밤낮으로 겪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거나 헛맹세는 하지들 마시오. 하면서 미묘 비구니의 두 눈에서 참회의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물이 구름 되고 비가 되고 물이 얼음 되고 이슬 되고 우박되고 눈이 되며 조건 따라서 모양이 바뀌고 고체, 액체, 기체로 변할 뿐 본질은 하나죠. 인간도 시간과 조건에 따라서 모양을 바꾸어 가면서 육도 윤회를 합니다. 선인 선과 악인 악과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말이 씨가 되므로 말을 골라서 해야 합니다. 내가 말한 그대로 현생과 내생이 전개됩니다. 오늘 어떤 교훈을 얻으셨나요?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미래에 지향적인 말만 사용을 하도록 합시다. 열애하면 49제 영가 천도제 구병시식 내면탐사 전문사찰인 지장기도 도량입니다. 연등을 전화로 신청을 하시면 등을 단 후에 사진을 촬영해서 전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작은 등도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초파일 날 여러분 방문 환영합니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대원본존 지장왕보살 마하살님이시여 오늘 이 법문을 시청하신 불자들은 마음밭을 잘 가꾸어 만덕의 기틀을 닦고 선인 선과 악인 악과를 명심하고 말이 씨앗됨을 믿고 말을 골라하며 인내와 용서로서 모두를 포용하는 큰 그릇 되게 하시옵소서.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지장보살 나무 지장보살 나무 대원본존 지장왕보살 마하살. 주변에 할TV 시청 많은 권유와 구독, 좋아요,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진실 아닌 말과 헛된 맹세는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하면 됐다. 뭘 더 바라겠느냐.